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치 바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고 여름도 기본적으로 답답한 계절이긴 한데 또 마스크까지 쓰니까 조금 더 불쾌지수가 훨씬 높아져 갈 확률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분 혹은 느낌 그리고 이 환경이 주는 이 답답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답한 우리의 기분과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없이 이 열매는 지금도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늘 그 감나무가 가지가 우리 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를 제가 종종 보랍니다. 자, 그걸 좀 시샘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감나무를 조그만 걸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열매가 도드라지게 보여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점점 열매가 이렇게 커져갑니다.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이 열매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열매는 맺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팬데믹 현상, 이런 모든 현상, 또 이것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고 답답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이렇게 늘 마음 한구석에 이거 안전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매 맺게 하심이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서나 또 여기서나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 장소를 주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더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산천초목은 이렇게 과실과 열매를 맺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산상수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거기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 거짓 선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 것에 반하여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주의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잘못된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진리의 가르침과 좋은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다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주의할 때 어떻게 주의하느냐? 그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주의하여 너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취지의 당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활동이나 여기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그것이 진정한 참신앙의 표지인 것처럼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좋은 나무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좋은 나무로 심겨져 있다.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게 심겨진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좋은 역할, 좋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심겨진 좋은 나무와 같다는 사실이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너의 열매로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러니 좋은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를 맺자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는가에 우리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중심 초점을 좋은 나무가 어떻게 심겨지고 만들어져 가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열매가 참된 것임을 확증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분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분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분별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을 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좋은 나무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구약에서는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똑같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옵니다.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싱싱하고 건강한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심겨졌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좋은 나무로서. 하나 더 갑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말하는 교회죠. 이것이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죠. 하나님을 증언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언해 줄 의의 나무,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로 심겨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뭐냐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명하여 그 땅에 심은 겁니다. 심은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푸른 감람나무처럼 결실하는 인생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좋은 나무로 좋은 종자로 이 땅에 심었다. 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큰 정원에 이 세상 정원에 우리를 심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좋은 나무,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좋은 나무로 심겨졌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좋은 나무 속에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혹은 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주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말하면 좋은 역할을 맡은 겁니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역할이죠. 언제나 그 드라마 속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맡은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로 심겨진 것 같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이제 빚어지고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잘못 이렇게 좀 약간 좀 주의를 덜 기울이면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중심의 생각과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과 많은 어떤 역할에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어디 있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외에는 이런 좋은 나무를 좋게 만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즉 그를 믿어야 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박혀버렸다 말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쓸모가 없다 뜻입니다. 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하죠? 좋은 나무의 모습과 좋은 나무의 결과,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 맺힌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야 된다? 주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좋은 나무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나 다른 모든 우리와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이것을 부름으로 이 일을 행하시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풍성한 인생을 위하여 절대적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었다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생명이 있냐 없냐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과 삶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양지차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세상에 생명 없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끝은 언제나 그 나타난 열매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엄청난 모든 것을 하나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결국 빈 마음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의 결말입니다. 결말이죠.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중에 이렇게 살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많이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약속하기도 하고 예찬합니다. 근데 그 끝은 뭡니까? 항상 빈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쓸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낍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학은 것이 인문학. 우리 인간을 예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을 예찬하고 인간의 이성을 예찬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 문학이라는 것이 허무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국민 배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죠. 인생 살아봐도 별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봤는데 건강한 게 최고더라. 건강한 게.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게 최고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 없는 삶에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허밍웨이 유명한 노벨상 작가가 그 노인과 바다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인생에 남은 건 뼈다귀밖에 없더라. 참치를 잡았는데 끌고 가오다가 다 뜯긴 인생, 나머지 뼈다귀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하죠. 허밍웨이가. 남은 인생과 그 인생을 책임질 만한, 내 인생은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책임질 만한 인생을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허밍웨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책임 못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하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삶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유와 명예와 권력 속에 살아가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것은 아무것과 아닌 것 같다. 그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그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그래서 기뻐한 이 백성들, 예수로 기뻐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증인들 아닙니까? 신앙의 선진들, 예수만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와도 예수만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믿음의 증인들이고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언해주고 그 예수의 삶을, 그 예수의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나무의 인생을 자꾸 씨를 뿌리고 그리고 북돋고 그리고 좋은 나무로 커나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신앙의 이제 좋은 나무로서의 초점이 나오는데요. 이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누가 맺게 하냐면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가 계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확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좋은 나무로 성장하라.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믿어라, 신뢰하라, 따르라,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이나 다른 어떤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품의 인격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일과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사역이고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따로 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 빈 것, 끝이 죽음밖에 없는 생명 없는 것들을 열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성한 성품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목적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즉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을 좋은 나무로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나타난 일들은 전부 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품과 온전한 성품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나누게 되는데, 5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씨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물을 붓고 북돋는 작업입니다. 왜? 좋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북돋는 것입니다. 8절 그 결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는 이것을 힘써야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봉사해라, 성령 안에서 찬양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너를 주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것을 힘쓰고 그 다음에 피할 것이 있다, 조심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나타나는 말씀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저런 거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거 했으니까 저건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걸 하자고 이 말씀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를 갖다가 생각하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행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즉 나입니다. 나. 성장을 방해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나. 육체의 소유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고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나 자신을 또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저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가 있음을, 즉 경향,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가치나 혹은 또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내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 증거합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분노, 분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나오는 당 짓는 거,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이런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 안에서 관계를 깨거나 우리의 이 인격, 이 존재, 인격적 존재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성령께서 개발시키고 계속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들이고 안 좋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문제가 어디냐?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 예를 들어보죠. 분노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 오늘 여기 나타내는 분노가 우리가 많이 흔히들 하는 이 분노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분노하라고 하죠. 너 분노 못하면, 의분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행하도록 막는 게 분노입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행하도록 한 일을 막아버립니다. 분노가 좋은 것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제대로 된 판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대로 못 판단합니다.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미안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것이 이 분노가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분노라는 건 우리의 감정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그것은 육체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서 거기에 대한 오용을 막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성적, 음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뭔 말입니까? 이런 거는요, 성적 타락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입니다. 물론 간음이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형사처벌감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들어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 존엄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에 부합하지 않음,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미리 경고하고 교훈해서 이런 것은 육체의 일이니 이것을 너희가 택할 것이 아니다. 이것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피하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인생, 즉 육체의 일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충동하시고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부합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인도에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쌓고 절제하고 덕스러운 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분이 되도록, 좋은 나무가 되도록 덕스럽게 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사랑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씨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우리 안에서 좋은 나무로 키워내는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크든 적든.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라. 이 뜻은 뭡니까? 적은 일에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무엇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주를 닮아가는 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십자가로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의 행위를 말씀드리지 않고 걸어가는 길로 제시하여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낳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보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심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로 심겨져 있으니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 심겨진 좋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일로 행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시며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예수밖에 자랑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의 크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그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도록 심겨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 예수의 사랑에 근접하여 예수의 사랑을 반영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격의 반영, 예수 성품과 인격의 반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있다. 남을 탓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남을 탓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도 벅찬데 남에게 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장도 의로워서 남에게 책임을 묻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에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그 육체의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행하여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한 씨앗과 씨뿌림과 그 추구가 우리의 삶의 경주고 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투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남과 교회의 어떤 제도와 어떤 일에 대한 싸움이 전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따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부인과의 싸움이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인내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 생성되는 넘치는 온전한 인격, 온전한 성품, 예수를 닮아가고 저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는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신실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장밋빛 정원 혹은 아주 온실이 아니라 냉엄하게 이 세상의 원리가 판치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겨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곳에서 세상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과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과 어려움,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 얻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으십니다. 말씀으로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주와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주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 마음이 더 나아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가지는 감정들, 아프고 고통받는 감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며 절제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고통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겠고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과 여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의 집안에서 저런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허용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빚어지는 인격과 온전한 성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요, 좋은 조부모 할머니요, 그리고 좋은 자녀로서 이 성령을 따라 커져가는 것입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넓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이룰 게 남았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왕웅당하면서 커나가듯이, 성장하듯이, 어떤 아이는 빨리 크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크듯이, 우리 하나님이 기르신 좋은 나무로서의 양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 클 겁니다. 우리는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즉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북돋으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서로 커가는, 주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이 커가는 것을 보는, 좋은 나무로 커져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성품과 인격을 닮은, 예수 닮은 그런 좋은 나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동과 태도와 삶은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고,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할머니가 되시고, 좋은 또 교회 직분자가 되시고, 또 좋은 목사님이 되시고, 저로 말하는 좋은 장로님이 되시고 하는 것들이 다 주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주된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이해하시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물을 주시고 거기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어 우리가 좋은 나무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